획득한 분은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뭐가 깨달아졌는가 이렇게 물어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으면 죽는데 이랬다고 그러죠. 굶으면 죽는다. 이거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는 것 같은 진리. 여러분 만약에 점심을 먹지 않으면 집에 갈 때까지 배고프죠? 이게 진리죠? 안 고픕니까? 고플 겁니다. 오후에 또 배심이 없어서 오늘은 팔구역에 있기 때문에 더 맛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 요리사가 투입되었습니다. 배심이 없어서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도 뭐 미소도 없고 아주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풀고 허리띠도 풀고 말씀을 넣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하면 영적인 살이 빠져서 어떻게 된다? 보기에 안 좋다. 배고프고 이런 거 떠나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마치 애국 7풀년에 살쪄서 아름답기까지 한 소를 흉년에 파리하고 다이어트를 너무 해서 날씬해진 소. 성경에는 흉측한 소. 그 소가 살진 소를 먹었지만 먹은 듯 하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꿈에 그걸 보고 놀라서 깨이게 되죠. 그런 모습 좀 보기 안 좋다, 개의하다, 흉측하다. 그게 말씀을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도 성경의 말씀이 정결하다.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고 다 의로. 그래서 영원하다. 다 의로. 그래서 우리가 흠을 좋아하고 또 꿀을 달다 하지만 또 금중에는 많은 순금, 정금 섞이지 아니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그걸 먹으니까 더 단 느낌을 우러나갈 것이고 송이꿀은 그 벌꿀집에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그 꿀맛이 대단하고 그거보다 더 달다.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아주 단 꿀을 맛본 경험은 그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달다는 것은 맛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고원 성장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성도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말씀에 배가 고파야 됩니다. 잠언 27장 7절에 보면 배부른 자에게는 꿀맛이 뭐 별것 싫어합니다. 꿀이라도. 주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맛있다. 왜 이렇게 만나냐? 누가 만들었지? 내 입맛에 딱 맞네? 하고 먹어야 그게 영양이 되어지고 살로 가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나이를 초월해 말씀 때문에 성숙해진 어른이 된 자를 어떤 것으로 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교회 생활이 전부가 교회 생활을 보면 좋을 수도 있죠.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도 선한 일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로 그렇죠. 절로. 스님이 있는 절로 가라. 절로 가든지 속세를 떠나서 계룡산에서 돌을 깎든지 요즘은 이 컴퓨터만 하는 방콕족들이 있지요. 젊은이들 중에 또 늙은 청년들도 그렇게 집에서 나오지 않는 수도원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종교 생활 행태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 안에만 있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지 안 그리스도인인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개된 삶 속에서 더 집요하게, 더 불리하게, 약점 아닌 약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쉬운 데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이나 악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만 공개된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야 되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에 대문짝만하게 교회 이름을 붙이고 불법 유턴을 한다든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교회 차량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까 고민 안 하는 교회에 소속된 그런 차량 운전자. 비록 심지어 양심이 째려버렸는데도 낯뜨거운 운전자. 본문의 말씀을 믿음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아내랑 운전 연습을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바람에 뒤따라오던 한 놈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 이 새끼야! 이 새끼는 야, 이 새끼야는 아닌데,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같이 욕을 먹었는데, 운전 배우다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초보라고 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또 성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개념화시키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숙해진 삶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당연히 동일한 원칙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반쪽 그리스도이죠. 이중간첩 같은 세상에서도 어울리고 교회에서도 어울리는 그런 그리스도예요. 신천지 전도방법같이 남의 둥지에 돋보기처럼 알라 맡기는 듯한 이중인격 같은 그리스도의 삶. 그것은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행실과 마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념 있는 성도에 끼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세상인지 또 교인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선한 일을 보고 가로를 넣고 주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숙된 구원의 성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준법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고 세금도 잘 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현실과 맞지 않냐? 왜? 다른 예수 황제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오해를 받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자들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 시대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잡고 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왕 중에서 행실을 편하게 하자. 너희의 악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손해를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이겠죠. 성도들도 성도를 비난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악행한다고 비방한다. 정말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참 보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분명히 밝혀지면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나라에 대한 또 지방정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속속이고 영적 국적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공격하는 그 대상보다도 내가 온전하고 깨끗해야 한 말이 생기는 거죠. 역공을 받을 내로남불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도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더 제어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명찰을 가슴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우리를 가르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입었고,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자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림인같이 우고한 나그네같이 자기 참 삶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삶으로서 마음으로 신앙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이죠. 꼭 정착해야 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더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을 증거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소개하는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택되어서 마치 국회의원처럼 사람을 대표하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민족과 개인으로서 그렇게 섰고, 고향의 제사장들은 집성을 잡아들였지만 이제 영적 예배로서 내가 제사의 진료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분이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구된 자들은 나라, 제도가 법이죠. 그 속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누가 가르쳤죠?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먼저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베드로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이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태도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응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들. 베드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수제자답게 현실 세계의 공권력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공권력에 복종하는 거죠. 눈으로 읽으세요.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도움과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7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 또한 악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구하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는 일 없나니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라. 그러므로 것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느니. 스톱. 네. 계속해서 읽겠는데,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의문 있죠. 악한 권세도 세우십니까? 세우죠. 자, 그것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 그것이 되어서 그 거스르는 자들이 동일한 공적인
원리로서 심판을 스스로 취하게 된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대하여 정하니 내가 법들을 들어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시장에 받으리라. 그 경찰서와 검사, 경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지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당당할 수밖에 없고 별로 무섭지도 않습니다. 세금 잘 내는 사람, 뭐 나라에서 나를 찾아 나올 일도 없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보호의 칼을 가지고 그것이 분노나 어떤 이 징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식입니다. 또한 양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7절 시작. 너희가 자들을 맡는 것도 이런 말미암을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군이 되어 너희의 대한 상이시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뭐 쉽게 말하면 세금 잘 내라는 말이죠. 저 뒤에 넘어가면 뭐 그것이 좀 붙지만 그러나 잘 돼야 돼요. 공세라고 하는 것의 단어는 일종의 조세조, 재산세, 곡물세, 간접세, 일종의 상품에 붙는 11조 같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런 것을 말하는 세금이죠. 그 뜻은 무겁다. 세금이 무겁죠?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국세라고 번역이 되는 것, 관세, 수출입, 공공요금, 전기료, 상하수토료 이런 국가가 제공하는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세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능에 미모 담당이 있죠. 송지호 배우가 납세자의 날에 그 상을 받습니다. 대통령 포장을 받는다라는 것이 대문짝하게 그렇게 얼굴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납세자의 날은 3월 3일이고 국세청이 생긴 발족한 그날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안 낼 것을 내는 것도 바보짓이지만 그래서 절세를 하고 합법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회피하고 불복종하는 것 전혀 독스럽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이죠. 내가 들키지 않아도 양심이 나를 째려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그 결론을 확실히 해주는데 마가복음 12장 14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책잡을 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독거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내몰아오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줄 압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이에요. 시험하는 거죠. 마치 친일파 문정처럼 동일한 상황으로서 애국심이냐? 반역의 도당의 개수가 될래? 그런 것을 놓고 딜레마를 놓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질문하실 때 그 외식함을 보았더니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잡으로 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시험하는 동전 하나, 대가리 하나, 거기에는 누가 얼굴이 형상이 세워졌겠습니까? 가이사죠. 가이사에 대한 글들이 있는 동전을 대나리온을 가지고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답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 또 하나의 세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거는 성전세입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에게 부과하는 생명에 속되진 반세계 출애굽 때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레일이 대신해서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그러한 법이 생깁니다. 반세계를 받아가기 위해서 온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개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죠.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개념화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안 낼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관세와 국세를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지만 아들에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부터 세를 면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잘못 우리를 오해하지 않게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지고 입을 열면 낚시하면서 입을 열면 거기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 고기가 베드로 고기. 우리나라 고기보다 맛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고기를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해변에서 잘 요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모든 면의 세상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의무는 없지만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자유를 스스로 쓰지 않는 것이다.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죠. 나는 쓸 권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않아. 그 불편하죠. 내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16절 시작.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다 돌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은 빨간 책갈피 같은 것으로 표를 항상 해놓으셔야 되죠. 네. 자, 16절 시작. 너희는 말하였으나 그 자녀가 대가리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제자라. 성도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땅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 충성은 하나님께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전적으로 권세를 위임받았지만 다반은 아니죠. 부분적으로 위임받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이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상식적인 성도는 당시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게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이상한 생각을 반국가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이 그렇게 위협을 느끼더라도 정말 정부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위를 징벌하고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능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특히나 이 믿음의 원리로서 베드로의 개념처럼 그 제도를 이해하는 자로서 성도들의 품성과 복음력은 내가 나라에 대하여 잘 순종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성령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선행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새로운 황제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감이 있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우호적인 대상들을 향해서 적대감이나 대항함으로 항의하지 않냐. 그냥 카타곰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 밑에 굴을 타고 떠나 속세를 떠나서 진짜 불편한 나가는 행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거의 불편함이 없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 윤리적으로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고 황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양심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더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정상적인 성장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죠. 그게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의 처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참 우리를 감동시키고 구원을 시키신 그 사람에 감격하여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자처하는 자로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세상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그런 개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는데 오히려 적극적이고 즐거움과 이유가 확고해진 그런 삶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금을 올리면 세금을 올린다 야단을 치고 더 안 주면 더 안 준다고 막 야단을 치고 이 가인 복지가 된 대한민국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즐거움과 이유와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개념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부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사람의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며 마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의 일과를 모든 내 영혼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너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로 들어가라. 세상 임금이 좋을 리가 없죠. 세상 참 주일이 까탈스럽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도 왕이고 그런 사람도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도 주인이고 그래서 동일한 원리와 벌써서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해요. 좋은 사람에게 좋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듣기 싫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쁘게 만드는 그런 자가 왕이야 또 상사냐 이런 것들이 동일한 원리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석에서라도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이렇게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낫겠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언어와 품격입니다. 또 김건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이렇게 불러줘야 되겠죠. 그분은 그 미술 전시에 일가견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세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또 사람을 대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직업 출신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줄리, 부잣딸이 뭔 줄리를 합니까? 줄리가 되겠어. 다 거짓으로 판명이나 주식 투자 누구다 하는데 무슨 주식에 한 것처럼 무슨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했던 그런 하지만 민주선거로 당선되어진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존칭을 붙이고 우리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또 누구누구 근사 이 직분명을 붙여서 호칭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한 사람의 은혜에도 다 인격이 있고 품격이 있어서 그 사람의 성향과 생각을 파악하게 한다. 은혜에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요. 이 베드로가 종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주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또 모여가지고 지지배배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자기 주인들의 허물을 간식거리로 삼아 헐뜯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그들에게 불편한 소리를 하고 싶겠습니까만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탈스럽고 못된 주인도 주인은 주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잘 순종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주인을 잘 섬길 것을 지도하고 나라에 대해서 법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정부고 또 합법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볼 것이 없습니다. 좋은 나라. 우리는 외국의 다른 그런 참 악한 나라들과 너무나 다른 선진국가임을 보면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지효처럼 모범 납세자 상 표장이나 그 상을 받을 때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럽죠. 저축왕이 되어서
그렇게 참 사람들 앞에 상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자, 따라합시다. 독경왕, 성경 독경왕이라고, 성경 독경왕, 그게 될 수 있다 이거죠. 또 하늘의 부활을 쌓는, 따라합시다. 11조왕, 이런 것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일관되게 세상에서도 착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 고용된 사람들은 주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 다음이 능력이죠. 그 신뢰를 깨면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 승진도 하고 일도 맡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뭐냐? 고용된 사람들은 신뢰를 입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꼭 담아서 도시락으로 그렇게 먹든지 또 우리 오늘 점심밥처럼 열심히 잘 드시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1장 하겠습니다. 461장. 말씀 잘 들렸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말씀 잘 들렸어요? 잘 들렸은 분들은 다 손 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8구역입니다. 3여전대, 4여전대 계속 이어지시고요. 성경 가독상은 개일이 유리한지 구역 총합이 유리한지 유리한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통계표가 나오는데 현재 한정신 권사님 912장으로 1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송대법 장로의 594장, 대부분 다 많이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합산을 하면 2구역은 70장이나 되고요. 3구역은 개인상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요 8구역은 49장을 읽고 있는 독경왕이 될 가능성이 큰 성적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2월 26일까지 통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이 남았습니까? 여기에서 추월하면 짜릿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신예배, 비간일의 금요 기도회 보고서 각자에 준비된 게 아니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미제출 기간은 양준대에 이어 5일로 6구역이 될 것이고, 7구역도 했으니까 내주시고 8구역도 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습니까? 쓱쓱 싹싹 1분이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안 내죠? 내시기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의 원래가 다음 주에 있고 3월 대신방 나와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헌금은 오후에 하는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488장 1절만 독생자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법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훌륭한 국민과 시민으로서 살아갈 그런 정당하고 합당한 개념까지 실업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임, 그리하여 하나님의 섬기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들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선교의 헌신의 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송가 450장 드리겠습니다.
이정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건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모습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저희들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저들을 붙들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참으로 범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선물하기를 땅에 세워주시고 구원받는 생명들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지역사회 복음화 세계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신노예가 지향하는 모든 선교 사역과 경건한 교회들이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모든 곳에서 오지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그 국가 속에 가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많은 열매가 맺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참으로 이르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는 이렇게 코로나라는 질병과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각성하고 근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저 천당을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며 참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도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경제나 사회나 정치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든 영역들이 되어서 이 땅의 정의가 참으로 강물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부정부패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헌근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칠변하더니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치료가 잘 되어서 예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성도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며 또한 앞으로의 참으로 모든 목회 생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문화교회 저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분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의 왕이신 주님이 치료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시어서 서문화교회가 하나님 11조가 늘어가고 감사 조건이 늘어가서 우리가 넉넉히 재정이 운영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은 역대하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급이 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자의 장인이 그 사람들의 그들의 손에서 뿌리를 받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가지고 바꾸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시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그대로 유월절 양을 물에 붓고 나머지 선물은 숯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작은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자기 질서에 있고 무지개들은 가운데 있고 그 직무에서 따를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료절을 준수하였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온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찬양 시간 갖겠습니다. 윤은숙 집사님께서 청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갑자기 달라진 모습 때문에 많이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할 일을 뺏어가는 기분, 시원섭섭하고 너무 급속하게 하니까 당황하기도 하지만 좋은 모습이죠. 차가 한 4년쯤 됐는데 그때 되면 이제 배터리가 조금 약해지죠. 그래서 제가 레이만 타고 급차를 타니까 우리 남전도에서 차를 이용하려고 청소도 하고 이런 각오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하면서 그러고 있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차를 너무 안 타는 것도 배터리를 약하게 하는 거라 어쨌든 억지로라도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목사님 어디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좋아지고 억지로 뭔가를 하면 더 괜찮아지니까 지혜롭게 우리 여기 인터넷 보니까 여기 되게 좋다고 그러더니 한번 우리 갑시다. 옛날에는 내가 가자고 그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차 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저를 운전을 시키면 더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차가 너무 무섭고 그 차 타면 죄인이 된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신방 갈 때도 안 타는 저 버스 타고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차가 무서워서 그 차 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절대로 그런들 태울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세워놓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수가 있고 배터리를 갈아야 돼요. 방전이 되고 한참 방전이 크게 되면 배터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차가 일주일에 몇 번씩은 운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갈 때 김영재 집사님 한 바퀴를 돌든지 차가 자꾸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어른이 움직이면 저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긴장됩니다. 사소한 헌신 예배 이런 거 다 하는 건 우리 청년들이 뭐 조금만 수고하면 신경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장로님은 크고 교회 전반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팍 했어요. 제가 본문을 다시 보았고 원래 처음에는 반열에 선 직무자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걸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 머릿속 그런데 제목을 잊어버리고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하여 준비하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길래 제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신비하게도 뭔가 체험과 경험이 많게끔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설교가 쉽다. 왜 이렇게 옛날에는 어려웠고 힘들었고 준비가 잘 안 됐을까 그랬는데 또 이게 자신이 이제 움직임의 어떤 그런 것, 또 오래 앉아 있는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머리가 갑자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옛날보다 더 많이 머리가 움직여요.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는 것은 이렇게 쉽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구덩이에 거의 빠져 있는 상태니까 서문학교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을 밑에서 듣는데 서문학교의 5층에서 갑자기 불이야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은 꺼야 되는데 성령의 불, 엘리야의 불은 끄면 안 되잖아요. 참, 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참 스스로 자신 은혜 받는 그래서 무슨 억지로 성령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이
그 어떤 억지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고 장기적인 어떤 우리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짝하는 성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가족 회식을 위해서 갔더니 그 종업원이 목소리가 아주 동굴 목소리더라고.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동굴 목소리. 꿀? 트로트 들으시는 분은 잘 알잖아요. 너무 목소리 좋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붙입니까? 앞에 꿀 붙이고 꿀성대. 꿀이 들어가면 좋아지는 거예요. 꿀맛, 꿀성대, 꿀정보, 꿀팁. 오늘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 전달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가세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어 왕의 명령을 따라. 그렇죠? 구비되었다, 준비되었다, 갖추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 직무와 예배를 위해서 갖추어야 한다. 누가? 우리가.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찬양으로 얼마나 뜨겁게, 제가 풀이야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뜨겁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가 되어졌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시는 인생이 하나님을 섬길 앞에서 갖추지 못한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 예수님께 이런 비유가 있죠. 그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거절했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사거리에서 아무데나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특이하게 예복을 입지 않았어. 급하게 오니까 안 입었겠죠. 그 왕의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혼났고 쫓겨났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 손발을 묶었습니다. 이 보통 잔치가 아니고 임금이 배설한 잔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법을 어긴 그런 엄중한 행위가 될 수가 있죠. 바깥 어두운 것을 내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왜 안 입었지? 후회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교회 다 와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정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준비된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왜 우리는 적당히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과 방백들과 레인 우두머리들이 내려온 유월절 양과 소, 그것이 구비되었다는 거죠. 그 가축의 양의 숫자는 거죠. 염소도 되지만 37,600마리, 소는 그의 10분의 1인 3,800마리. 스게야 때에 이 제물의 2배가 되는 그러한 유월절 행사를 요시야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더 풍부했고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린 대로 모세의 율법이 강조한 대로 유월절 신앙이 잘 표현되도록 지킬 대결을 왕이 중요시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무관심, 무신경, 또 다른 면에 지나친 염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할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바보지식, 원수지식, 우리가 적대시할 김정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무신경, 무관심, 또 지나친 염려 이런 거 다 불필요한 것이니까 갖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크게 하세요.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이렇게 염려를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직무의 세움을 받은 자들이 각자의 위치와 직무의 자리에 순서를 따라 딱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제사장들은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성기를 이루게 되면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소속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대에 서고 유월절 양의 작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하나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작은 분식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을 옮겨 접속에 썰어들여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하고 서로 같이 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빨라지죠. 준비하고 있으면, 구비하고 있으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무능이고 범죄고 정말 직무자가 버려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재직이 얼마나 빨랐습니까? 패스트 트랙. 자,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태운 것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순서에 딱딱 하니까 순식간에 재직해가고 뭐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뭐 밥을 먹고 성도의 교제의 그 떡이나 또 그 맛을 먹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가 회의할 그냥 우리가 통과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교회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재직회가 이렇게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진행이 되어졌고 그 내용도 그 보고의 내용도 얼마나 우리 서문학교가 건강하고 이모저모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니까 레인들이 자 섰다 나오죠. 요이땅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질 대사장이 이제 6월절 양을 잡겠다 이렇게 신호가 내려오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서 있다 안전하게 질서대로 어떤 맡긴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그런 말이죠.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속전이고 또 대속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피를 받아 뿌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이 중요하죠. 레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위하여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짐승의 가죽을 잘 벗기는지 최고의 어떤 그 맥가이서처럼 그렇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뭐 레이인들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그 번제물을 옮길 때 얼마나 요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무거운 걸 옮길 때. 어강이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물건을 잘 하는지 힘이 약한데 나보다 훨씬 더 힘 안 들이고 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 원로 목사님 노하우 아니면 내 생애 경험 그런 것들 하면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방향을 틀고 하는 거 수십 번, 수천 번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같이 한다. 흘려버리는 시간은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여기 있다 하고 출발하고 선 사람들에게는 긴장감이 있어요. 실수도 하지요. 그 100m 달리기 너무 긴장해서 부정 출발로 그냥 한 번 잘못 출발하면 그 선수 실격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주 긴장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특히 그 특성이 있다면 말씀을 중시하잖아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12절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바로 요시야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또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일들이 뭐냐? 가장 중시했던 것이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딴 데 신경 쓰니까 우리 찬송가 하나 하죠. 자, 449장. 그리고 우리 김형재 집사님이 오전에는 우리 다른 교회들처럼 지휘도 하시고 찬송도 마이크 잡고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부터 주일 낮에는 김형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찬송할 때 14장부터 그 다음 찬송가만 하면 찬양대 지휘자가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노래 부르고 지휘하시고 대학교에 하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잘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지휘를 우리 성도들도 잘 따라해야 됩니다. 4분의 4박자 하고
삼박자기죠. 이게 삼각형 잘 따라하시고 우리 머리 잘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덜 힘들겠죠. 449장 1절, 4절 다시 반주.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은 예배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 왔죠. 이와 같은 신앙을 요시야 비열이 유산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성경도 열심히 봤지만은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런 예배 중심, 여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특히 유산으로 받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 중심 개념이 바로 된 왕이 나오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잡아진다 이런 말이죠. 성전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유월절의 신앙을 잘 깨닫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받으면서 그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직무자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올려놓은 번제단에 올려놓은 그런 참 하나님의 설계, 신앙 코드 그게 이제 여기 유월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구현하는 이 신앙을 말하는 거죠. 죄인을 대신함으로 속박에서 풀려나는 그런 인자의 은혜를 입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충실히 믿는 자들은 바로 요시야의 신앙을 존중하고 대성하는 자들. 이와 같은 신앙을 유산받아야 되겠다. 한편 이 전무후무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만방에 이 젊은 왕 요시야 26밖에 안 된 이 왕의 추진력 대단하죠. 왕이 한번 하자. 정말 온 이스라엘이, 온 유다가, 온 예루살렘이 다 이 유월절에 합세하고 함께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히스기야 벌어도 유월절 더 잘 지켰다. 더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이미 북이스라엘이 그 초기에 이 왕의 출생을 예고했다는 것. 요시야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이런 신앙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대했고 절실했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업 속에 나는 항상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코드 속에 움직이고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시야를 고대하는 신앙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사모하여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어떤 체험들은 나타나는 것이다. 기다리고 그렇게 참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 탕자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메시아 출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요시야와 같은 신앙, 그 유산을 다윗의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교회를 신령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불이야 하는데
일부 부러지 아니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지만 지극히 부족한 것은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일주일 중에 30분 이상 내가 의자에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지나가는 하루가 몇 회인지 또 그 횟수가 몇 회인지 그렇게 체크해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목사는 계속 머릿속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보따리가 넓어져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양도 은혜의 양도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비결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그릇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담으시지 청소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차분히 뭐 5분 10분 기도할 수도 있지만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올 한해는 말씀도 많이 읽지만은 기도도 스스로 많이 하는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참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기도회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현상들 빨리 우리가 좀 회복하면서 서서히 회복해야 되겠죠.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의야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확신을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의 삶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지체되는 것은 그 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을 섞어다가 늘 위에 세마 굽는 게 6월절입니다. 맛이 없어요. 쓴나물 아울러 먹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거예요. 날것으로 먹지 않고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이 6월절 양을 먹는 방법이에요. 아침까지 이 다리에 내장 다 남겨주지 말고 남은 거 불사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집중하고 여기에만 드리는 예물이 되어집니다. 먹는 거에는 별 어떤 그런 것이 없고 오직 구원과 또 생명과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급히 하는 행사가 바로 6월절 절기다. 그리고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먹는데요. 맛이 없죠. 발효할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 밀가루로 했는데 넣지 않고 시간상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그 신앙 배움을 따라서 여러분 누룩, 제적 그런 것을 속한 것은 다 버리고 온전함, 세상에 달콤함이 빠진 맛없는 무교병,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떡을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있다. 맛은 뒤로 하고 서둘러 제약의 도성을 빠져나가야 돼.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 되고 빠져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을 이 세상에서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까지 해결할 시간도 없었던 긴박감과 긴장감이 나오는 구원의 밤의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불편한 소돔성 같은 곳을 뒤돌아보는 그 비력 그런 것이 없이 서둘러 빠져나와야만 했던 것을 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구별되어져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6월절에 담겨져 있는 신앙 개념입니다. 그리고 14절 그렇게 다 위하여 준비해 백성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삶고 분배하고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제공하고
그 재물을 운반하고 이런 것들이 레인들이 없어도 제사장들이 어떻게 혼자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위해서 14절에 시작. 우리의 자기와 조상들을 위하여 준비한 내 나름대로 조사선 조상들이 언제나 그림을 전역할 수 있고 내 사람들이 자기와 조상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라는 말이 크게 보이는데 사실 앞에 자기와 레인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도 죄인이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준비함이라든지 라는 이런 표현의 의미는 정리한다, 정돈한다. 여기에서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죠. 레위인은 그들 자신이 뭘 준비합니까? 스스로 항상 예배에 투입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준비합니다. 예배자는 항상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으로 항상 대기하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배의 순서를 맡을 수 있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신속하게 그 직무에 투입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람들. 백성들로 하려고 하면 또 세상 엉망정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해라 그러면 예복도 준비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뭔가 서툴고 잘 안 되겠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숙련되고 이미 정리가 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체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지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고 우리가 이것을 잘하는, 정리를 잘하는 이것이 일하는 자의 기본. 가구를 조립할 때도 순서를 따라서 먼저 구별해 놓고 비슷한 게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빨라지죠. 이것저것 이렇게 끼우다 보면 속도가 늦어지는데 그러면 뭐 반나절이 가고 하루도 가고 그래도 조립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새로운 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재적인 놈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영어를 보는데 직독직해가 되더라고요. 쉬운 것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읽었는데 발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의왕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어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잘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그 어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영화에 끝나고 보면 또 시작할 때 보면 영화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것이 눈에 보이면서 지나가더라고. 쑥쑥 다 읽혀지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 발이, 몸이 힘들면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를 손으로 잡으면 말이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눈을 감으면 아주 그냥 그 말이 정돈된 채 나오는 특징이 바로 목사의 장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한금을 그냥 보고 그냥 기도문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희 있고 눈을 감으면 더 잘 되니까 그냥 우리 젊을 때부터 눈을 감으면 기도가 그냥 그래서 서원태 목사님이 제 기도를 듣고는 자기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버지 원로 목사님한테 기도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기도는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가면 그 기도문 방송 들으면서 요즘은 다 잘라버리지만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설교 내용입니다. 어쨌든 마이크를 이렇게 손에 잡고 말을 하면 말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뒤로 다시 한번 새록새록 놀라지를 않군요. 마이크 잡으면 잘 나오나 보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얘기를 하면 그냥 부러지게 쳐다봐서 재미가 없어요. 뭐 재밌다든지 표정을 보여야 되는데 늘 똑같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 분은 우리가 웃으면 모욕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이고 뭐 반응이 있어야 뭐 재미가 있지. 어쩌다 형광등 같은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제 유머가 젊을 때는 그렇게 발달했는데 요즘은 쓰다가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속으로는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체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감히 그 지체의 습관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것이 숙련자의 장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직무를 배신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제 사람들이 침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얼마나 예외의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다른 이들이 직무를 감당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형제 레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다 준비했기 때문이죠. 찬양대와 문지기들의 직무에 종사하는 레인 직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 선진들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위치에 자기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에 대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일을 형제들이 대신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죠. 자기들이 스스로 취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비효율이고 낭비입니까?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들의 작전을 노래하는 자들은 마이가 있었다. 해망과 왕의 상면자 그들이 명령한 대로 자기 젖을 입고 문지기들은 병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이와 성경이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인물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헌제를 여호와의 전에 드렸습니다. 15절 너무 어려스럽죠. 아삽자손의 노래하는 대로 찬양되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 다윗 시대의 시인들, 찬송가 지휘자들, 음악하는 자들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삽자손이 노래한다는데 그 할아버지 조상 아삽, 해만, 시편에 다 나오고 율법서에 나오는 역사서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다윗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두둔, 시편에도 여두둔의 시가 많죠. 그들이 명령한 것, 이거 다 정해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문지기들도 있다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각 직무에 떠날 것이 없었다. 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형제들이 준비해 주니까.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형제, 자, 시작. 15절 끝에 시작.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네. 지혜자의 황금 시대, 다윗 시대. 이런 시대, 신앙이 융성할 때는 이렇게 인물들이 많습니다. 서문학교에도 인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참 후손들에게 모범되고 본이 되는 신앙을 남겨주어서 그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유산으로 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족적에 또 여러분들 후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분히 서문학교에는 그런 지혜를 담은 그릇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왜 위하여 하지 않느냐? 남주는 것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대신하면 손해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서로 해줄 때 얼마나 모두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 말이죠. 위하여 한다라는 이것 얼마나 내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것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서 나의 참 시간들이 줄여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만약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없었고 준비하는 자가 없고 관심을 끄고 소홀히 했다면 그들은 역시 작은 집승의 가죽을 벗겨야 했고 그 번제물을 옮겨야 했고 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려야 될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직무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고 문지기는 문지기의 역할, 찬양대는 찬양대의 역할을 잘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끄세요. 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래서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겨서 오르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천지랑 황폐한 이유로 이스라엘과 원하여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와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무당과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시민과 함께 지킨 것을 저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8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잠시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신앙 좋은 지도자가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니까
온 교회, 뭐 이스라엘의 온 교회니까 또 북이스라엘을 말하겠죠. 또 온 유다, 예루살렘 뭘 칭찬합니까? 함께 지켜. 일부가 지킨 게 아니라 함께 지키고 함께 지키는 게 제일 어렵죠. 사람을 모으는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도자의 노력이 없이 될 리가 없고요.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어떤 왕들도 요시야처럼 그렇게 이런 큰 유월절을 하지 못했다. 온 교회는 정말 뜨거워졌고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말씀은 계속 구비하고 정돈하면 정말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 그 준비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말씀 자체가 꿀팁이고요, 꿀정보고 꿀소식이고 유명하게 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할렐루야. 자,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더니 한 알바생이 열심히 뭘 하더라고. 너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너 혹시 주인집 딸이냐?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걸 보면 주인집 딸이 아닐까 싶어서 오래 일했냐? 그랬더니 오래 일했다고 그러면 주인도 참 대단하다. 말도 못 알아듣는, 포장해달라고 하는 어찌 할 줄 모르는 쟤를 데리고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누가 주인집 딸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도 알바를 하지만 그 밖에 나가가지고 손님들에게 그런 어떤 그 참 모습으로 비춰주면 그 주인이 불쌍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되고 구비되고 갖추어진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의 참 삶이 업그레이드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 항상 구비하고 준비해. 호출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복잡하게 해놓으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평소에 잘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기도도 한 30분씩 매일 하고, 너무 바빠도 너무 바쁘면 그 정신을 가지고 그냥 잠을 잡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원학교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크게 하세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걸 크게 보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할게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찬송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그 찬송 455장을 1절만 계속 부르면서 두 번 부르면서 바로 기도에 들어가죠. 그리고 궁금한 우리 이태원 집사님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55장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오셔서 교회 광고와 들려주신 헌금에 대한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선교회 오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찬양하는 것은 기도니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찬양을 계속 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목사가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목사가 기도하고 같이 따라서 기도합시다. 찬송은 다른 사람이 반주가 잘 해주니까. 여러분 오늘 8구역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독산 많이 읽으면 아주 그냥 양호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온 성도가 지금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목사보다도 더 많이 읽네라는 그런 느낌에 그 보고가 결정이 지금 이 보고가 들어오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찬양 팀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반주만 잘해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자, 금요기도에도 반주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신날 수 있습니다. 기가일레이 금요기도에 이번 주에 7구역으로 나오는데 8구역이죠. 8구역 구역으로서는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2여전대로 가서 4여전대까지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날 고난주간이니까 정사예배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기도했던 거 나누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다음 주에 잘 준비해 주시고 둘째 주에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여전대 원래 다음 주 난 예배 있겠고요. 3월 대신받고 장로님 가정이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한 달에 한 구역 정도 그렇게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도록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니까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손병덕 장로님의 준비된 참 그런 모습 성도를 대표하여 또 열심으로 앞장서는 귀한 모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가정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섬김과 드림과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들 하나님 아시오리 다 그 참 생각과 계획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찬 대리제비 주의 힘차게 감당케 하옵소서를 기업과 또 참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드린 윤영선 권사님이 되온 집사님의 이 힘찬 기도가 힘찬 열매로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일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여러가지 수고가 늘어납니다. 또 찬양 인도도 목사를 대신해서 고음 파트 이런 모든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선배를 사용하시고 날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정말 찬송가에서 좋은 우리의 참 신앙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에 애쓰고 노력하는 그 귀한 믿음이 성장하고 놀랍게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재적인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늘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주의 기업들이 또 개인 기업들이 가정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재원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온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윤정, 권효정 우리 박선영 권사님 가족 정말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 권사님 사용하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따님들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흥숙 권사님의 감사가 참 여러 번 있습니다. 감사를 살아가고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려고 해서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감사의 꽃밭에 사는 우리 손흥숙 권사님의 마음이 즐겁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종남 권사님의 범사의 감사가 아름답습니다. 실천하고 수고하고 했으며 본을 보이는 삶 속에 드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제로 정할 수 없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범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우리 권사님의 기도, 구역에 대한 기도,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두 참 아들의 어떤 복음화와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따님에 대한 기도도 응답되게 하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레티트에 또 이현진 성도 권찰님 참 이렇게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주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경수 청년의 건강 지켜달라고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기본적인 기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경수 청년의 참 신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수술합니다. 하나님 그 아픔이 치유되고 해소되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걸어서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일으켜 주시고 치유가 잘 되어서 효과가 좋은 그런 참 힘찬 병원을 의사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원수들을 함께 기도해 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참 늘 항상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슴에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러한 추억과 시간들이 정말 계속하여 더 진하게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이 항상 기쁨이 되어서 서문학교의 성도와 함께한 이 자체 정말 무엇에 참 끌려서 이 서문학교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박세영 집사님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현진 성도 우리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믿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잘 키우게 하시고 이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먹고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성도님이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감사헌금 또 성교헌금 모든 예물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폐회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지고 갖추어진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감사 온 성도들이 돌아갈 때
큰 힘과 격려 속에 하나님의 격려 속에 순항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독생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기쁨의 즐거움 자신을 준비하여 드리기로 했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